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늘 소망이 넘치고 또 기쁨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매일 묵상하며 동행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열린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부드럽고도 순한 마음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5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오늘의 묵상의 내용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단히 유명한 예수님의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 중에 한 기록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그날 예수님이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이 나인성이라는 곳은 지금은 네인이라고, 이 당시는 나인이라고 부르, 지금은 아마 스펠링으로 보면 네인이 부르기는 발음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 도시가 아직도 현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가까운 곳이 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가까운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나인성에서 나오는데 장례 행렬이 나왔다고 해서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전엔 장례 행렬을 보면 이 부모가 먼저 그 과부의 어머니가 이 장례 행렬의 앞에 먼저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앞서서 그렇게 장례 행렬 앞에 나온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주님이 만나니까 그 부인의 과부에게 먼저 말을 걸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그냥 이 사건이 무슨 신화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사실이 기록을 적은 것을 보면 대단히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첫 번째 부분도 그렇죠. 그 한 어머니의 독자가 나와서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불쌍히 여겼다. 그리고는 울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 그러니까 행렬이 그 과부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뒤에 관이 따라 나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순서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신다 그랬는데 그 관이란 단어도 이 원어 성경 원어인 헬라에 보면은 이 관이 오픈 코핀입니다. 뚜껑이 닫히지 않아서 뚜껑이 닫히지 않은 그런 오픈 캐스켓. 그러니까 그냥 시체를 뉘어놓아서 그 모습이 다 보이는 그런 관이었습니다. 그런 관에 이제 손을 대셨다. 그랬더니 그 관을 메고 오는 자들이 섰다 그랬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관을 맨 자들이라고 근데 뭐 대개의 경우가 장례식 할 때는 이런 사람들 모너 그러죠. 곡하는 사람들을 다 고용해서 쓰죠. 그죠. 장례 치를 때. 그랬는데 그렇게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그 반응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시니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치 다 적었습니다. 그죠? 그냥 살아났다 이렇게 적지 않고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참 이제 대단히 놀라운 표현이지 그죠.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성경 그런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엄청나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모든 행하신 일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었지 예수님 자신을 생각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큰 선지자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고요.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수께 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졌다. 당연히 그렇죠. 엄청나게 그 소문이 얼마나 퍼지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은요, 성경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나사로 죽은 나사로 살렸죠. 그리고 많은 이 죽은 사람을 살린 기록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성경에 다 적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편협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성경이 다 이 땅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적지 못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건이 여러 부지기수로 많은 그런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도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요. 성경 외에 나오는 기록들이죠. 뭐 우리가 AD 125년 그러니까 이때는 초대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성경도 완성이 되고 했을 때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한참 뒤죠. 그죠? 제자들도 아마 12제자는 죽은 다음에 이때에 대해서 그럴 때 역사가들이 적은 중에 쿼드로투스는 역사학자는 적었는데 그 당시까지도 예수님의 그런 부활에 관한 그런 경험을 하거나 병든 자가 고친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살아 있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은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고린전서 5장에 보면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주님의 부활을 본 자가 많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다 그랬으니까 그 가운데도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해 살려놓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국 가신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대단히 우리가 볼 때는요. 어떤 한 번의 단 이루어진 기적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반복적으로 행해졌던 것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또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기적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기적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에 기적을 행하시 주셔야 가지고 응답해 주셔야만 하는 그런 문제들도 대단히 많다는 걸 우리가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마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보면은 깊은 곳에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사실 가득 차 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그죠?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기도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초대교회에 정말 일어났던 이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다음에도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키면서 정말 온 땅에 그냥 복음이 막 점령해 나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보면 다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사건들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자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 콜리세움에서 막 그 사지에 물어뜯기고 막 이런 처참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본 것이 너무나도 확실했고 그런 또 부활의 주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한 자신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증거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지에 물려 죽고 뭐 그래도 끝까지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 보면서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 정말 내가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을까? 그저 맹목적으로 이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옛날에 죽은 자도 살리셔도 죽은 사람도 막 살려주고 하지 않겠는가라는 단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지 못한 이유를 들때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 보면은 왜 그동안에 교회를 돌아오지 않았느냐, 믿음 생활하지 않았느냐 물어보면은 우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 경우 많더라고요.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는데 정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불로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길로 들어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참 놀라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에 기적을 바라고 기도했다. 기적이 응답되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지 못한다. 사실상 그런 메커니즘, 그런 기대했다가 기대가 일어나 기적으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거부하는 그런 생각의 메커니즘은 우리 속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러므로 이거 말씀 보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것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언제나 그 기적을 예수님을 찾아오는 자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아픈 사람 기도한다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침받는 때를 우리가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 성경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많이 생기게 되는 그런 괴리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왜 기적을 행하셨던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도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는지 성경을 가만히 보면 언제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풍랑을 잠자는 예수님이 경험한 다음에 엎드려서 이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고 엎드려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인정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그 병 고친 자를,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사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 기적을 행하시는 동기가 되었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compassion, 긍휼히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compassion, 그것 때문에 기적을 행하는 동기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또 본 것은 뭐예요? 백부장이 그 기적을 행하셔 병을 고치실 때 보면은 백부장이 믿음을 보고 고치셨는데 백부장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본인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보니까 나는 정말 무가치한 죄인이다라는 깨달은 그 심정. 그 다음에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고 온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주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면서 그 종을 고쳐주는 기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도 필요한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그것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런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첫째가 어떻게 해요? 무익한 존재란 걸 내가 깨달아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끝까지 겸손해야 하고 온 전심으로 주를 바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목적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기적을 행하실 때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신다면은 오늘 보처럼 어떻게 해요? 또 제가 풍랑을 잠재울 것처럼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구주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기적을 행하시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병 고침이 있거나 문제가 해결됐거나 했을 때는 뭐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내가 쓰는 것을 원하셔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의 응답, 정말 불가능한 것이 기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응답을 내가 입었다면, 이런 과정을 겪어서 우리가 입었다면, 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리고 나의 그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 나의 부인과 겸손함과 그리고 전심으로 주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에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다면, 그 다음에 나는 뭘 해야 돼요? 그런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 하는 대로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 기도하면서 언제나 이 네 가지 원칙을 내가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제 기도를 하는 드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고 있는 기도는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대체 나로서는 감히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놓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는 응답된다고 하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마음속에 이런 프로세스, 이런 메커니즘을 자꾸 되새기면서 기도를 합니다. 내 자신을 이렇게 만들려고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되겠으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어떻게 완전히 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노력을 기도 가운데 엄청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님 되심을 입증하기 위한 사건이 이 기도의 응답이 되고 그래서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응답해 주신 것 가지고 내 온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제가 맛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께 저희 그런 기적에 관한 저희 견해도 이렇게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문제가 정말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이런 프로세스를 여러분 거쳐가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동일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하신 약속 그 말씀대로 그 당시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나의 속에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성령 삼고 계신 것을 압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그저 맹목적으로 그러므로 일어난다는 그런 기도해야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응답을 기대해야 될까를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참고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영적으로 늘 이 과정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난다. 그러나 그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백부장의 그 모습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영적으로 지극히 내가 낮은 자가 되고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만을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신 그 권위를 드러내시는 역사를 얼마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다. 그랬을 때 나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리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